모세오경은 여러분 각 권마다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교훈하는 방황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 백성들이 왜 방황을 하여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방황을 끝내는 방황의 종지부는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를 한 장 보시면 민수기 1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다 원망과 탐욕과 비방입니다. 11장에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12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다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이야기하죠. 14장에는 그 원망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며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통곡을 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원망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너희들이 말한 것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해서 40일을 정탐하였으니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38년의 방황이 이때부터 시작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장 고라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반역이 있었습니다. 14장까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에 이제 고라의 자손의 15장에서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16장에 고라의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반역도 여러분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14장에서 16장까지 그냥 한 사건으로 쭉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4장에서 여러분 16장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14장 끝에서 16장 지금 시작되는 여기까지 벌써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망하는 내용, 불평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원망은 여러분 그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불평은 그치지 않습니다. 3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리더십을 향하여서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여러분 내면의 상처나 죄악의 쓴뿌리 이게 여러분 정말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38년이 돼도 여러분 이게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재발되거나 상처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전에 그 마음먹었던 원망과 불평 이게 여러분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거죠. 고라 자손의 반역은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 성막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가 있었고 또 르우벤 지파 사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또 지휘관 250명이 모여서 모세에 대하여서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이끄심에 대하여서 반기를 든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반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불을 담당하는 거예요. 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하찮은 거예요. 모세는 늘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아니 왜 당신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자리에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레위 지파인데 거기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목사야, 너는 설교하고 우리는 안내해야 되겠니? 우리는 저 부엌에서 봉사해야 되겠니? 이 추운 날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해야 되겠니?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니? 이거죠.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도 여러분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역할이 여러분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여러분들 표정이 상당히 공감하는 표정입니다. 예. 예. 이 레위 지파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게 직분이,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너만 제사장 직분을 맡느냐? 불평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몰리는 그곳에 나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동조하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 지파의 장자예요. 장자 지파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르우벤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장자의 역할, 장자의 그런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오랫동안 장자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왔던 지파예요. 근데 이 반란을 통하여서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영향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이 반란에 동참을 했던 거죠. 이 반란은 여러분 모세에게 반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6장에 보시면 자기에게 반란한 것으로 쳐요. 자기를 모독한 것으로 쳐요. 그래서 이들이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시한 그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반란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반란에 동참하지 않은 그룹들을 나눕니다. 쫙 나누어서 반란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민수기 16장 45절에서 반란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요. 구분을 딱 시켜서 시간을 딱 주시고 구분을 딱 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쩍 갈라서 반란의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엄중하게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세요. 땅을 쫙 갈라서 그 반란의 그룹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의 그룹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그룹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느냐,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게 여러분 다른 민족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끼어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출애굽기 13장에 12장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분리된 거죠. 좋은 곳을, 하나님의 것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살아남았던 이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 잡족들이 쭉 살아남아서 그들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민수기 11장에 만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곳이잖아요.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러분 수많은 잡족 중
수많은 잡족 중에 다른 인종들을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대하여서 탐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잡족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탐욕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그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그 원망이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전염이 되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만나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뭐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딴치는 원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쫙 퍼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착착 분리시키세요.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쫙쫙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반란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분리된 자들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란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6장 45절에서 반란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란의 장막에서, 반란자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설사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손에 여러분 무언가를 들려주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리라면 여러분 반란자의 장막에서 떠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시각 자료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6장의 내용과 17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시각 자료를 하나 이렇게 쓰시는데 막 반란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쫙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름을 다 적어라. 그리고 전곡의 안에다가 저기 장막 안에다가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어떤 이름이 쓰여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거역하는,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이 일로, 지도자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원망하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징이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겠지라고 하시면서 이 시각 자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들어가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살구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여러분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기의 무조건적인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속내는 이겁니다. 12지파에 여러분 다 사람들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지팡이는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지팡이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다 지팡이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은 것들을 장막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니까 그 죽은 막대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미 돋습니다.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아론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아론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지만 여러분 아론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사용하시니 그 죽은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여러분 딱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이 보여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격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죠. 우리도 이게 있어야죠. 우린 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그냥 막대기를 그냥 막 휘둘러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증거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보여질 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고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라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를 가까이 하고자 성전 안에서 일을 맡겼는데 그게 너한테 작게 느껴지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대신함이 작은 일이냐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고라는 여러분 이걸 작게 느꼈어요. 이 안에서 불 들고 이렇게 불 꺼지지 않게 만들고 하는 이 일이 자기는 작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쫙 바라보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자기는 큰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위는 마른 막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마른 막대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거기에서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얘야, 그게 작게 느껴지냐? 그게 작은 일이니? 그게 부족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여러분 부족하게 느낀 거예요. 그걸 작게 느낀 거예요. 이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너를 구별하여서 세웠고 너를 통하여서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너 세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표현한 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이잖아요.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신하여서 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네가 대신하는 거야, 이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대신하는 거야. 그게 작게 그냥 불을 다루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너 지금 작다고? 그 일이 지금 작다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그 일이 작게 느껴졌던 거예요.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지금 쭉 주일날 설교하는 테마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알겠어요?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설교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좀 계속 설교를 저런 설교를 하시네, 여러분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자리에 대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저 모두의 자리에 집어서 어디든지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실까? 앞으로 2주 정도 더 할 거예요. 2주 정도 2월 말까지 할 건데 계속해서 지금 이걸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걸 보여줄 때, 이게 여러분 드러날 때 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리 설교를 준비 잘해서,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엉망이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제가 거기 건널목 그냥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아유 목사님, 어제 제가 거기 가면서 침 뱉는 거 제가 봤는데요. 아 목사님, 이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게 위선적으로 보여요.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성도들하고는 불가근 불가원이라, 너무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너무 멀리 지내지도 말아라.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아무래도 여러분 허물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길 게 뻔합니다. 여러분 뻔하니까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지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여러분 말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말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여러분 말은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말은 막대기. 요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를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교육자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막대기를 그냥 들고 막 휘두르니까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막 휘두르고 다니니 거기에 맞아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의 아픔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나눠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어서 열매는 없고 마른 막대기만 있어서 그 막대기만을 막 휘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 그 막대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곳에 열매가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곳에는 권위가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힘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권위에 대하여서, 자기 사도권,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서 늘 고민하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라고 이렇게 늘 물어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에게 바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너 사도가 맞냐? 계속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사도성을 비난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쫙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를 나는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니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삶의 자리에 이런 열매가 있더라. 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있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 이후로 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라고 휘두르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네. 이 열매를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증거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지,
우리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명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삶에 복음의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원망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원망과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불평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원망이에요. 불평,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나요? 아니 왜 우리는 물이 없나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쫙 돌아가야 되나요?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이에요. 이게 불평이에요. 첫 번째 불평, 환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만이에요. 아니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지도자 될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많은 공간을, 내가 더 좋은 텐트를, 내가 더 좋은 공간을, 환경을 내가 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불만이고 이 사람 때문에 불만이고 나 함께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고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신. 저런 환경을 만들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신, 저런 지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저거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의 생활을 맴돌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많지요.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환경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게 불평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이게 여러분 원망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목사는 왜 이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불평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불만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 환경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불만 많고 그 둘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는 거. 이게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거 다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거 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여주면서 그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걸 다시 정거기 안에 장막 그 정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같이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돌판 2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 증거를 삼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증거 삼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기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2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 돌판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상기해야 됩니까? 2 돌판을 보면서 PPT를 한번 봅시다. 그 안에 있는 거 2 돌판을 보면서 상기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이거 은혜 없이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못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없이는 광야를 못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뭐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고 하는 거 이게 권위일까요? 아니에요. 살아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하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 이 여기에서부터 권위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것 가지고 너희들 증거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2 돌판 늘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이 여러분 있어요.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대구의 삼덕교회.
안동의 안동교회, 서울의 갈릴리교회, 아주 여러분 특색 있고 괜찮은 교회였어요. 설교로 뛰어난 교회, 역사적으로 딱 이렇게 조직이 잘 관리된 교회, 그리고 선교와 이런 쪽으로 잘 관리된 교회, 아주 괜찮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역사가 아주 유구하지만, 거기 보면 교회도 규모가 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20분 이상 되세요. 그런데 교회 사안이 딱 떨어지면, 교회 사안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이잖아요. 당회로 모이고 모입니다. 모이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막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그만합시다. 딱 한마디면 여러분 착 정리가 돼요. 딱 한마디면 착 정리가 돼요. 그리고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세요. 아, 장로님 말씀은 이런 거고 장로님 말씀은 이런 건데 우리 교회 지금 현 시점에 봐서 우리 교회를 고려할 때 이런 방향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톡 던져요. 그만합시다. 라고 이렇게 탁 던지면 딱 끝나요, 여러분. 딱 그쳐져요.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그 어른들의 권위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야,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계, 말씀대로 살았던 분들이지. 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들의 인격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막 아우성치던 그 자리가 그만합시다 하니까 쫙 정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가 124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124년 동안 민수기처럼 여러분 진짜 사람에 대한 불만들, 환경에 대한 불평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124년의 역사를 여러분 유구한 그 역사를 지켜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땀방울이 있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게 다 모여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딱 거쳐지게 만드는 믿음의 어른들이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은조 장로님, 먼저 은퇴하신 우리 홍건석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계십니다. 은퇴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저들이 여러분, 우리 저들을 세워줘야 돼요. 저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우리 인정해줘야 돼요. 저들이 눈물 흘리며 교회를 붙들고 교회 기둥을 붙들고 여러분 재단 뿔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것들 여러분 우리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여러분 교회에 표류되어 있는, 표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쫙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어른들은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신, 먼저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분들을 여러분 높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권위가 서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쏟아지는구나. 이걸 여러분 늘 그분이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느낄 때 권위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른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건석 장로님, 김원조 장로님 수고하셨잖아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여러분 수고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수고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저분들의 전철을 따라서 저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또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불평하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만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저분 한마디에 교회가 갈 바를 알고 방향을 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 딱 자리하고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장이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장이 더 남았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합시다. 사람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만, 그것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망은 딴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자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쫙 모이는 저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하여서 구분해 주신 그 자리, 야 그게 작은 자리야? 그게 얼마나 큰 자리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걸 너 모른단 말이야? 고라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앉혀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얼마나 큰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